우리가 어릴 때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가능한 저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아이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사람을 앞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죠.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8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성에는요,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12,0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올려보내지 말고 2-3천 명의 군인들만 올라가서 싸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3,000명쯤 되는 군사들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초전 박살을 당하고 맙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3,000명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망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6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패배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아니, 적군이 가져야 될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36명의 전사자 때문일까요? 물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한 명의 전사자도 생겨나지 않았죠.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전사를 했다? 물론 전력의 손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하는 것은 36명의 전사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앞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 사기가 충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력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딱 당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패배를 했구나. 싸우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자신감이죠. 그런데 지금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싸움에 앞서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이나 되는 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다가 숨겼다는 것이죠.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토록 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그렇게 크게 다루셨을까요? 그것은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전쟁의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스스로 전리품을 취하여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이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전리품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제약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의 이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한 사람 개인의 죄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로 간주하셔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백성 전체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한 사람인 내가 쓰러지면 그 지체인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내 한 사람의 좌절은 우리 모두의 좌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넘어짐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넘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는 나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모두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성도의 범죄는 한 성도의 범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아끼는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범죄하여 넘어지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말고 누군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이성의 패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골리앗과 같다고 한다면 이 아이성은 문자 그대로 아이와 같은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략도 세우지 않고 3,000명 정도만 올려보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공격하는 쪽은 방어하는 쪽보다 3배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전략가들은 말합니다. 더구나 아이성은요, 해발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하려면 1만 명의 이상의 군대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직접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3,000명만 올려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이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교만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꼭 자기들의 수고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초전박살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패배하였습니까? 스스로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업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요, 아간이 지은 죄가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아간이 지은 죄만이 아니라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허락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요, 긴장이 풀어서인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은요, 무언가 성취되고 나면은, 뭔가를 이루고 나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이루고 나면, 이루기까지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뭔가를 이루고 딱 나면은 그 순간부터 기도의 무릎을 별로 꿇지 않죠.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에 되게 서운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묻지 않고 뭔가를 행하면 되게 마음이 속상해 하십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민족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장을 하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그 이장된 모습에 속아 넘어가서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많이 상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갑의 이치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어요. 광야 생활만 했어요. 한 번도 갑의 이치에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자신들이 이곳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조약을 맺고 만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갑의 이치에 서게 되고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패배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 이후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범죄자인 나간을 색출하여 그 죄를 끊은 다음에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 이후에 가장 먼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패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 죄를 청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 이후입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패배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패배를 교훈 삼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그 제약을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